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언제 기다립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그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우리가 기다리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또 잃어버린 집을 나간 또 자식이 있으면 또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손해입니다. 잃어버려서 좋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도 나이가 드시면 이 정신도 자꾸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그것은 고통이고 잃어버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헤맨 적이 있습니까? 참,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가족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놀러 갔다가 바닷가에 여름철에 나갔다가 때로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놀러 갔다가 우리 어린 아이들 잃을 때가 있잖아요. 이놈 자식이 어디에 갔는지 못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참 자식을 잃게 되면 참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요. 가족을 잃을 때 우리가 그런 잃을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집집마다 소를 다 키우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소 한 마리는 기본으로 다 키우잖아요. 그 소가 자식 공부시키고 소가 농사를 짓고 소가 다 하자는 거지. 그 집집마다 소 한 마리는 꼭 키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소도둑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도둑. 소가 굉장히 비쌌지요. 소가 잃어버려갖고 그 소를 찾는다고 울면서 우리 소 못 봤어요, 우리 소 못 봤어요 하는 걸 제가 어릴 적에 보았어요.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땅을 치면서 이렇게 우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소를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 지갑이나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지갑 잃어버리게 되면 지갑은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속에 신분증이나 카드나 이 돈이 우리가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돈 잃어버리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돈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이 논밭도 보게 되면 이 친지간에 옛날에는 좀 눈이 밝은 사람이 이 논밭 문수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것으로 막 이렇게 이름을 명의 이전해 갖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땅인데 행정적으로 등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대로 어른들로부터 받은 우리 논밭인데 서로 보니까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래서 논밭을 잃어버려가지고 속상했던 사람은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참 아깝잖아요. 그죠? 시간이 벌써 우리가 2025년도 12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벌써 11일 11달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시간이 다 우리를 뺏겨버리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 남아있는 우리 한 달도 안 되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들. 참 우리가 잃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습니까? 잃어버리면 우리가 할 일이 어디하든지 찾아야 되잖아요. 지갑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 되고 소를 잃어버리면 어디하든지 내 소를 찾아야 되고 내 아들이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찾습니다. 그 기다리죠. 그죠? 기다리는 것. 참 기다리면 참 힘이 듭니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비유가 무엇이냐? 이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양.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목자는요, 99마리는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산으로 들러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참 귀하다는 것이지요. 잃은 양 비유가 있습니다. 저기 잃은 양이 예수님 이 비유는 한 마리, 한 영혼이 하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 윤종훈 비사님이 시간이 좀 지체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다음 주 오세요 하고 우리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한 분의 성도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더라도 한 분을 다 같이 모셔서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99마리나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한 마리 양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가져갑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이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돈의 그 화폐 단위인데요. 돈입니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개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켜고 사사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귀중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세 번째는 이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런 아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그 효자였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주 이렇게 괘씸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유산을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미리 당겨가지고 가불려요. 가불. 아버지 미리 돈 주세요. 이 둘째 아들이 가불렸어요. 참 못된 놈이잖아요. 그지? 그렇게 재산을 챙겨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그 돈 가지고 뭐 술 먹고 여자와 놀고 막 이렇게 노세 하면서 놀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돼지가 먹는 음식을 거기서 같이 먹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오는 겁니다. 집으로 찾아오니까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래도 돌아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오는 겁니다. 뒤에 가가지고 얼싸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네 아들이다, 네 자식이다 하면서 끌어안는 그런 아버지의 이런 아들의 비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었다가 찾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존재를 찾고 기다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늘 이제 잃어버린 성도가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족들, 아직도 주의 성전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 이런 양들, 우리는 기도하며 또 권면하고 속히 돌아오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25장 돌아와 우리 1절 합시다. 돌아와 마음이 고한 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워 막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그러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그를 기다립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들은 지금 기다립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아와 아직도 오지 않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먼저 와서 기다리고 돌아와 기다리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더니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미리 먼저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 집에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기다리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여러분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줍니까?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냐? 두 번째는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자는 거지요.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가? 이유는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을 박아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들을 건지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는가?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긍휼하심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우리가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 밖에서 뜰에서 문 밖에서 활동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이지만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지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늘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앙망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앙망하며 의지하며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시당 먹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고기 먹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90이 되고 100이 되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나이는 많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의지하고 앙망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100살이 되어도 멋지게 기쁘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예배 드릴 그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자가 되었는 것이지요. 이 새 힘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전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지요.